신앙생활은 제자리 걸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영적 진군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길을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마치 군사가 언덕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깊은 웅덩이를 뛰어넘고 진흙탕과 가시덤불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길과도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영적 전쟁터보다 더 치열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유럽 전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군인이 신었던 신발 때문이라고 합니다. 칼리게라고 하는데요, 샌달이죠. 샌들인가요? 샌달인가요? 네, 여기서 그 샌들이 유래가 된 거예요. 샌들 모양처럼 생겼지만 그냥 이렇게 느슨한 것이 아니라 가죽끈으로 꽉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의 신발 밑창을 보면 스파이크 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할 때 절대 미끄러지거나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신발을 보면서 기동력이 있다, 그리고 절대 미끄러지거나 밀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의 신발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평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신발을 보면서 어딜 가도 저 신발 신고 가면 평안하겠구나, 그리고 오래 걸어도 저 신발을 신으면 평안하겠구나, 평안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군사된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신발로서 신어야 할 이 평안, 이 평강, 성경은 다 똑같아요. 평강, 평안, 화평, 다 에이레네 이 단어를 쓰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 평강은요, 세상과 다르대. 우리가 세상의 평강을 생각하면 어떤 걸 의미하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 전쟁이 없는 삶, 그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전쟁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전쟁이 있어도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요,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요, 쉽게 말하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성도로서 제 기능을 하고요,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성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만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 평강이 있어야만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는 강력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을 때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복음을 신는다는 게 무엇일까?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게 무엇일까? 이걸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요, 첫째로 나를 죽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신을 신는다라는 말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쉽게 말하면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15절을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신이라는 단어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이 15절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 아래에 묶고. 신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뭐라고요? 복음을 발 아래에 묶으래요. 그래서 해석하기 쉽게 신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복음을 발 아래 묶으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사가 전쟁에 나갈 때에 제일 먼저 신발끈을 꽉 묶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복음으로 우리의 발을 꽉 묶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의 발을 꽉 묶으라는 게 무엇이죠? 복음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복음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묶으라는 이 말은 항상 예수님과 나를 묶으라는 거예요. 맨발로 다니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내 신발 신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니지 말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요.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누군가와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이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동행이 가능한 거죠. 그럼 답이 나왔죠. 여러분, 누군가 동행하려면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누가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까?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고 위대하신 그분 앞에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나를 죽이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내 신을 벗는다, 이 말은요, 내 권리를 포기한다,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찾아오셔서 내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때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80세가 돼서야 비로소 자기 신발을 벗었습니다. 80세가 돼서야 자기 주도권,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힘이 빠지면 빠를수록 주님과 더 빨리 동행하는 것입니다. 더 빨리 쓰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명,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신을 벗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복음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나를 죽여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 말은요,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다시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평강을 누렸다면, 내가 평강을 가졌다면 이제 그 평강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평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은 언제나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그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게
복음이 선포되면 그 영혼이 평강을 누립니다. 한 가정에 예수님이 선포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뭐라 그랬죠? 제가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평강이 임하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 가정이 제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전도자가 된다는 게 뭐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무나 증인이 되지 않아요.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요, 증인이 되려면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증인은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증인은 진실만을 이야기해야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땅끝인 삶의 현장으로 반드시 출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진실되게 증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세상 법정의 증인과 주님의 증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법정의 증인은요, 그냥 입으로만 말하면 돼요. 그러나 주님의 증인은 단지 입이 아니라 삶으로도 증언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입으로만 고백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해야 참된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신 땅끝은요, 아프리카나 지구 반대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면 땅끝이 어디죠? 지구 한 바퀴를 돌면 어디에 도착하죠? 바로 내 뒤가 땅끝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전도자가 걸어가야 하는 삶의 출발점인 동시에 바로 도착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땅끝이고 내 직장이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이 땅끝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출두해서 삶으로 주님을 증언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땅끝일 수 있습니다. 땅끝인 교회에서도 우리는 서로서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구 반대편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 옆에 있는 교우를 사랑해야 할 땅끝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피차간에 서로서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야만이 비로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티스, 증인, 이 마르티스에서 순교자,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주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희생은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희생 뒤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과 변화와 열매가 있는 곳은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회복된 가정을 보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결혼 생활이
그냥 희생이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이에요. 결혼 생활을 하면요, 집에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희생이에요, 희생. 맛있는 것이 있어도 혼자 먹으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먹어야 돼요. 집에 가서. 요새 이 말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여보 빨리 와, 카레 해놨어. 여러분 놀러도 혼자 못 가요. 친구끼리 못 가요. 항상 가족과 가야 해요. 희생이요, 희생. 그러면 희생의 반대가 뭐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희생 없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돼? 나 할 만큼 했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기적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없고 섬김이 없기 때문에 희생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신혼 부부였는데 젊은 나이에 이 자매가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어요. 심할 때는 열도 많이 나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니까 이 관절염 통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여러분, 임신 중에는 저는 잘 모르는데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루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고 통증을 제거하는 그 호르몬이래요.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자매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것이 희생이고 부담이 되어서 임신을 자꾸 미뤘어요. 그런데 아이를 갖고 희생하기로 결정하니까 여러분, 다른 통증이 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희생이 고난이지만 그 희생이 다른 고난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를 위한 고난은 다른 모든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희생은 다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희생은 나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바로 그 은혜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의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해야 합니다. 누군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매일매일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출두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합 주 월요일에 우리 아내하고 우리 유정이하고 화순 만연산에 갔습니다. 운동 삼아서 갔어요. 한참 이제 오르막길 올라가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좋은 평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1시간 넘게 걷다가 중간에 이렇게 쉬는 곳이 있어서 거기 잠깐 쉬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정이가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최욱 선생님이 그러는데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100번 이렇게 걸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유정이가 100 하고 눈 딱 뜨니까 이렇게 15도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아빠가 보여줄게. 아빠는 균형 감각이 있어서 100번 해도 항상 제자리야. 그래서 제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아내 앉혀놓고 유정이 앉혀놓고 제가 눈을 감고 했어요. 1, 2, 3, 4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1, 2, 3, 4 봤지? 아빠 제대로지? 그대로지? 아빠처럼 돼야 돼. 그대로지? 하고 100 해서 눈을 떴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니요. 아내하고 유정이가 사라진 거예요. 저 혼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와이프가 유정아 해가지고 몰래 갔어요. 그때 사람들 엄청 지나갔어요. 혼자 눈 감고 그때 비도 왔는데 1, 2, 3, 4 나 괜찮지? 그대로지? 아빠 균형 감각 제대로지? 그랬어요.
엄청 창피했습니다. 보니까 저쪽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혼자 그렇게 막 열심히 했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백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이 없는데 나 혼자 나 잘하지, 나 잘 살고 있지, 나 성공했지, 나 재밌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 정도면 좋은 아빠지, 이 정도면 좋은 가정이지.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없는데, 주님의 뜻은 거기에 없는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이 사라져서 어둠과 근심 속에서 방황하는 그 한 영혼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메마른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만 변화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는 삶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위한 희생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두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요, 나를 죽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너를 세워 함께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는 것. 이게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위한 희생, 영혼을 위한 희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에 내려온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잘해도, 그렇게 희생해도 이 남편의 마음이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내는 안 되겠길래 남편의 신발을 들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나오지 않으니까 신발부터라도 나오게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다 알죠. 이게 한국교회에 내려온 전설적인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희생은 어떤 큰 것이 아닙니다. 죽으라도 죽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신발부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품고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먼저 내가 깨닫고 하는 거예요. 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영혼이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해서 뛰쳐나가고 자자지를 못 잡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어두움에 붙들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발부터 하십시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희생하십시다. 그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내 자녀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영적인 군사로서 제 기능을 하고 승리하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